안녕하세요. 에베소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은 어떤 본문이든지 해석하고 적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본문을 바르게 해석한 후에 지금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서 순종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읽어볼게요. 펜을 가지고 모르는 단어나 교회에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어려운 단어들이 있다면 밑줄을 그어보시고 또 잘 이해되지 않는 문장들이 있다면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바른 성경 공부 방식입니다. 그 후에 지금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적용이 중요하죠. 운전면허 학원에서 책으로 공부하고 연습하는 이유는 실제로 차를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운전하기 위해서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그래요. 성경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거든요. 운전을 잘 익숙하게 되면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대처를 하죠. 지금은 깜빡이를 켤 때다.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다. 이런 운전의 지식을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면 안전한 운전이 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후에 적용하면서, 그래서 일상의 생활을 할 때 성경의 말씀들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면서 말씀에 의해서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을지 엑셀을 밟을지 깜빡이를 켤지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겠죠. 본문 읽어볼 테니까 그렇게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모르거나 애매한 것들 밑줄도 그어 보시고요. 또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전하는지 핵심 구절이 몇 절인지도 좀 찾아보시고, 핵심 단어로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다면 핵심 단어도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나요? 그 단어들이 있었다면 밑줄 그어진 단어들을 이제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국어사전은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찾아보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혹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읽으셔도 좋겠고요. 일본어나 중국어나 다른 외국어 성경과 비교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읽는 것도 좋겠어요. 외국어에 능숙하지 못하신 분은 한글 성경 중에도 몇 가지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이렇게 같이 다른 번역본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본문을 쉽게 더 풍성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좀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은 몇 절을 핵심 구절로 삼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단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이걸로 죄사함 속량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고갈되지를 않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속량과 죄사함이 주어졌는데,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호의라고 우리가 1장 2절에서 공부했었죠. 그 하나님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죠. 속하다라는 동사와 양, 좋을 양자인데 이건 양민을 의미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복음을 들고 처음에 왔을 때 그때는 노비들이 있었죠. 관청의 노비들도 있었고 개인적인 사노비들도 있었어요. 관노와 사노가 있었는데요. 그런 노비들이 양민이 되려면, 일반 자유인 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그 노비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롭게 해주겠죠. 이걸 속하다라고 해요. 속하다라는 동사를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어디에 소속되다. 요즘 속한다라고 말하면 다 그런 의미로 쓰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속량, 구속이라고 말할 때 속하다라는 동사는 어디에 소속된다는 뜻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전쟁에서 패배해서 전쟁 포로나 아니면 사형수나 어떤 노예를 자유롭게 해준다. 이게 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은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주심으로써 우리를 그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서 양민이 되도록, 자유롭게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속량, 곧 죄 사함인데요. 사함이라고, 용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는 것, 큰 빚더미로부터 빚을 면제해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엄청난 빚이 생겨요. 그 죄로 인한 엄청난 죄로 인해서 발생한 빚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신 지불하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다. 죄 사함하셨다. 죄로 인해 우리가 만들어낸 갚을 수 없는 부채와 채무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이걸 속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얻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이죠. 다른 모든 종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력 구원이라는 공통점이에요. 인간들이 자신의 힘, 자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겠다고 가르치는 종교죠. 대개 자력의 방식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선행.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는 득도.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는 종교적 계명을 지켜서. 이 세 가지가 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구원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 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이 발생한다고 가르쳐요? 다른 종교들은 자력으로 해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이든지 이슬람교이든지 불교나 힌두교 어떤 종교든지 창조주일 수는 있고 심판주일 수는 있지만 구원의 주일 수는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죠. 그런데 사실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되면 반드시 반문이 와요. 야, 네가 죄를 졌으면 네가 죄진 만큼 벌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지. 죄는 네가 지고 벌은 예수가 받고 왜 네가 용서받고 천국에 가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합당한 문제 제기죠.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이런 질문이 당연해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은혜라는 교리는 공평하지 않아요. 네가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고 평생 너보다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선행을 쌓고 살았는데 예수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 가서 살도록 하는 게 옳아?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그 질문은 어느 면에서는 타당하잖아요. 이게 은혜의 걸림돌이죠. 맞아요.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속량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교만할 수도 없는 교리죠. 우리는 단지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선행이나 내가 진리를 깨달음이나 내가 종교적인 율법, 어떤 종교적인 계명을 준수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7절이네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 주셔야 9절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계시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비밀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학문으로는 터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절처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에 의해서만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3절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너희도 그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때가 찼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을 때, 그런 의미로 카이로스겠죠?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고 계셨어요. 예정이라는 말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했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있던 역사 가운데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내시려고, 역사 가운데 실행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차면 이루실 경륜. 요즘은 경륜이라는 단어는 자전거 타고 이렇게 도박하는
경륜장 뭐 이런 거에 쓰이는 단어인데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하는 단어 요즘 잘 안 쓰죠. 경륜이라는 단어 찾아보시면 경영이나 계획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청지기 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집 주인들이 가정의 대소사를 다 관리하지 않고 지혜로운 노비나 어떤 관리인을 두어서 이걸 청직이라고 말하죠. 이 경륜이라는 단어하고 청직이라는 단어는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큰 집이나 어떤 국가를 관리하고 경영하고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청직이 경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실행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계획이 있어요.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때가 찬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실행시키려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이 때가 되었어요. 때가 찼어요. 그것이 실행되는 경륜이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62년, 63년 요쯤일 것 같아요. 이 즈음에 바울은 자신의 지난 시간 동안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그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예정하셨던 것들이 완성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번 단락의 핵심 구절이 10절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핵심 구절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던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실행됐어요. 때가 찼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안에서 실행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무엇이었는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천사들이나 영들이나 이러한 것들이겠죠? 거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선한 것만 가득한. 그런데 땅에 있는 이 세상은 어때요? 죄가 가득하고 또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땅에 있는 우리들,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읽을 때마다 특히 2장에 가면 이제 막힌 담이 나와요. 둘 사이를 분리시키는 가로막는 담. 에베소서에는 이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있었어요. 율법의 기능 중에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처럼 죄짓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기능도 있지만 이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분리시키는 담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허물어 버렸거든요. 그럼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이런 통일됨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과 땅에 가로막힌 담이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가로막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요.
마치 에스더 왕비가 남편이었지만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3일 금식하고 나가야 하듯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나아가는 것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 가로막힌 담장을 둘로 가로막혀 있었던 그 장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가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때가 되었을 때 이 일을 역사 가운데 실행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늘과 땅이 더 풀어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죄인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나아가는 막힌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한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었어요. 이 복음 안에서, 이것은 세상의 경영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어떤 물리학, 철학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의 계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이 깨닫게 됐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계획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라고 말할 때 지금 어떤 회사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것보다는 유산으로 물려주는, 성경 시대에는 주로 토지였겠죠. 그 토지를 기업,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유산, 그런 의미로서의 기업이에요. 유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상속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력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죠. 선행이든지 득도든지 종교적 계명을 준수함이든지.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 12절에 우리는 유대계 그리스도인 같고요. 13절에 너희는 이방인계 그리스도인 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유대인들이 먼저 바랬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고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업, 하나님의 재산이 하나님의 소유물, 재산이라고 하니까 좀 우스운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보물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듣고 나서 우리가 지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죠. 아, 이게 옳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믿는 게 아니죠. 먼저 들은 내용이 신뢰할 만하다는 확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 복음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장을 찍듯이 인을 쳐요. 여러분, 도장을 어디다가 찍어요? 인을 친다라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도 하고, 사탄도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인을 찍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대머리들이 참 좋다, 도장 찍기 좋으니까 이마에다가 너무 머리 가리지 마라, 이렇게 농담하는데요. 뭐 그 이마가 실제로 이마는 아니겠죠. 영적인 비유적 의미일 텐데, 여러분, 어느 문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뭐 건물의 문서나 땅 문서에 내 도장을 찍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소유죠. 성령이 인을 쳤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아무개는 내 거야 하고 성령님께서 도장 찍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도장을 찍으면, 여러분, 건물에다가 도장 찍으면 내 소유다이지만 소유에서 끝나요? 아니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안 뺏기죠. 그래서 성령이 도장을 찍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을 치신다라고 말할 때는 소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보호하심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당연히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도장을 찍으면 내 거야 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이제 14절이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계약금 미리 걸어놓는 거잖아요. 보증금.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도장을 찍으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도록 인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현재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도 있지만 미래의 구원의 완성 때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미래적 의미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금이 되어서, 보증금 저도 이제 12월에 이사 가야 되는데요. 전셋집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 쓸 때 전세 보증금의 10%를 미리 주었어요. 보증금을 준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간다라는 예약금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것에 도장을 찍어가면서 보증금을 성령님이 내셨단 말이에요. 성령 자체가 보증금이에요. 우리 보증금이 엄청 어마어마한 보증금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금이니까요.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얼마나 크겠어요. 보증금이 성령님이면 전세금으로 하면 10분의 1만 걸은 것이 성령님인데 나머지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린다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의 미래에 어마어마한, 지금 바울이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내하시면서 인도하실 거라는 말씀이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얻으신 것은 우리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얻으신 것, 구원받은 성도들을 속량하시고, 7절에 나온 속량이죠.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뭐 하나님께서 찬양에 목마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찬송하리로다 3절에서부터 시작돼서 6절, 12절, 14절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계속 반복하고 있죠.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깨닫는 것. 이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가운데 밝히 드러났어요. 바울이 먼저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깨닫게 해주었던 하나님의 뜻의 비밀들, 때가 차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죠. 그들에게 전파해 줄 때 그들도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고,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러한 인을 치시고 우리를 완성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시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뿐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서 통일되게 하는 온 우주적,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주적인 관점으로, 엄청 스케일이 크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우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값진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한 공부와 지식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온 열방에 전파되어지고 우리 모두 장벽들이 허물어지면서 하나 되고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치자로 삼고 평화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 되는 그러한 꿈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해석이 잘 안 되거나 들었는데도 모호하다면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질문하시고 스스로 더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더 충분히 많이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요. 스스로 공부하면서 찾아가면 좋겠어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면 좋겠고요. 적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차를 끌고 거리로 나가보세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상황에 맞춰서 순종할 수 있겠는지. 먼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다면 이 세상에 하는 일들이 좀 안 되고 남들이 누리는 부요함이나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행복한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단지 그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더 확산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을 할 뿐이지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과 참된 인생의 행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릎 꿇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직장 동료와 학교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전도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적용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경 본문은 기도 제목을 도출해내서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도 뽑아보시고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지들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선교사님들과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자신의 의로움과 선행을 드러낼 수 없도록 모든 입을 막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결과에 좌우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구원의 방주에 실어 천국의 항구에 함께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